시편 55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 경험한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절을 보면 다윗의 마스기라 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의 교훈시란 뜻입니다. 시편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희로애락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탄시가 가장 많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의 비탄시에는 5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탄식과 절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원수에 대한 심판 요청이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의 호소가 있고, 네 번째는 회개가 있고, 다섯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러한 요소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처했을 때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편을 통해 생생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과 작전참모 아히도벨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도망치는 치욕스러운 고통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다윗의 생애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일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물 흐르듯 순탄할 것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윗의 일생은 험산줄령을 넘고 눈물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바다를 뗏목 타고 건너야 되는 그런 굴곡진 일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여러 번의 배신과 시련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시련과 고통도 없이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히 2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요점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무엇에 유익이 되죠? 내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도 그 점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련들을 극복해낼수록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들 중에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이 전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풀매에 집어넣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풀무질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쁘게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생명력이 약해서 보기는 좋지만 향기가 없고, 순풍에 돛단 듯 가는 인생은 고생 안 해서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허약해서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쓰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최고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다윗에게 혹독한 고난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혹독한 고난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순풍에 돛단 듯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거 대단히 위험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난의 험산 줄령을 넘고 고통과 슬픔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은 전부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고 강건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긴다고 불만을 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외적인 일도 환경만 보고서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알지 못하므로 겸손히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만큼 다윗을 통해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시련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혹독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소망을 잃은 채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환난 속에서 고통을 이기고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환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커다란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면서 다윗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고통과 슬픔을 인내하면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 있을 때 결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 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반란이라고 하는 환난 속에 처했을 때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 중의 기도입니다. 환난 중의 기도. 환난이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 보좌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죠. 다윗이 괴로웠던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자기가 가장 친했던 친구인 아히도벨의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에 대한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복수였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내 턱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섭리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섭리적인 인생관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과 대결하려 하지 않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에 처했었을 때 바로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끝장을 보리라.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해결해 내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제껴놓고 문제도 제쳐놓고 모든 사람을 다루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갖고 부르짖으리라.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다윗이 환난 중에 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반란을 당해 보좌를 빼앗기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몇몇 신하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비참하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해본 환난을 당한 것이죠. 적군에게 쫓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서 지금 반란을 가운데 그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환난에 직면했었을 때 환난을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난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잘못된 해결책입니다. 환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환난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 환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환란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환란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사방팔방으로 날뛰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방법 저 방법 찾아서 궁리합니다. 그러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결국에는 제풀에 꺾여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난이므로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환난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환난 중에 기도가 가장 답답한 대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지혜롭고도 빠른 대책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환난에 처하게 되면 허둥지둥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이것은 환난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불가능한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보고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난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IQ나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환난의 강도를 조금씩 높낮이를 조절해 가면서 주시는 것이에요. 환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닥친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환난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긴다면 그것도 작은 환난입니다. 다윗은 복수심에 불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환난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나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모든 환난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닫히고 마음이 굳은 상태에 있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일수록 허둥지둥대고 그리고 사람을 붙들고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문제를 붙들고 해결책을 찾아서 끙끙댑니다. 문이 없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오직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안이 열려야 보여요. 사람이나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야말로 영안이 열려 인생의 본질을 통찰한 고수에게서나 볼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분주한 일상과 이 무더위를 뚫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복된 자리에 나와왔는데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 교훈은 얻고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 기도라 그러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 이야기 듣듯이 듣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 도성은 장차 망할 도성이에요. 그런데 이 반역 도성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장차 하나님 심판의 불에 멸망당할 이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환난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환난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심판이라고 하는 그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환난 중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꿰뚫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바울도 눈에 보이는 환난 그 자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절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환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환난인 것이에요. 환난. 우리는 신앙이 어리고 얕아서 현실 속에서 매일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들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양육 문제, 구원 문제, 신앙 문제, 교회 문제, 배우자 문제. 그것은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른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들만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돼요.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불신을 자책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이 영혼 구원 문제라고 하는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지옥의 멸망이라는 위급한 환난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결심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위급한 환난 중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당장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첫걸음이에요. 다윗은 반란이라고 하는 이 황망하기 짝이 없는 위급한 환난 중에 당했을 때 그가 최초로 결심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죄 문제는 단순히 죄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죄를 안 줄이고 노력하거나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의 본질은 죄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혼자 힘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수렁에 빠진 이 환난을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수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수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자구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이게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지푸라기를 잡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죄의 구렁이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구원의 밧줄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의 수렁이라고 하는 환난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이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여러분은 죄의 수렁에서 구원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직장 문제라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 문제를 단순히 직장 문제로 봐서도 안 되고 결혼 문제를 단순히 결혼 문제로만 봐서도 안 됩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결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과 결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신앙 문제입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배우자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직장이나 결혼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직장이나 배우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결정적인 해결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백방으로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얻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직장이나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 직장이나 결혼 문제도 그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도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환난보다는 작은 환난이지만 이것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작은 환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심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은 위대한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는 위대한 결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망할 인생을 흥하게 하고 쇠할 인생을 성하게 하는 위대한 결심입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고 재앙에서 복으로 바꾸는 위대한 결심이에요. 돈 문제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윤영주 장로님이 사회받다가 부도가 나서 3억 빚을 주고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오셔서 성경책을 넣어주면서 애야, 돈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란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경책을 넣어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셨던 거죠. 성경을 읽고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로만 보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영안이 닫혀있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이성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 배우자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 직장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영안이 닫혀있는 영적인 소경의 상태예요. 건강 문제도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건강 문제가 생겼다면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완벽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와 병원이 못 고칠 병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불치병은 환난입니다. 사고를 당해 장애가 생겼다면 이것도 작은 환난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또 그 환난에서 건져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소관이지만 일단 불치병이 걸렸다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예요. 사고가 나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이 장애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장애를 고쳐준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모든 불치병을 다 고쳐준다는 그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어떤 분이 불치병이 걸리셨어요.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2주일간 금식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절을 10,000번을 쓰라 했더니 10,000번을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에 썼냐면 병이 걸려서 통증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매일처럼 고통 호소에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다를 줬는데 이분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정말로 기도원 들어가서 그 구절을 10,000번을 썼어요. 근데 목사님 저 10,000번 써가지고 왔어요 하고 오는데 그 통증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거 10,000번 쓰느라고 정신없어서 아픈지도 모르고 썼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싹 나아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치유가 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의 작은 풍랑에서도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이것도 유다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부르짖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약속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미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이것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심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직면한 환난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한두 가지 이상의 환난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환난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직면하는 환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리라 결심조차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환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이 지체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이 여러분이 직면한 환난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환난 중에 있을 때 정한 시각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그랬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의 습관이었어요. 이 말은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뜻도 되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경건한 성도는 정한 시각에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정한 시각뿐일 수 있겠지만 하루 24시간 종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근심하다란 어떤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탄식하다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다윗은 기도하기로 결심했지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근심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토벨이 반란을 일으켜 왕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피난 중에 있기 때문에 앞일이 어떻게 될까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수심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다윗의 기도를 가로막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근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는 것을 해방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또 의심과 또 불신이 함께 뒤섞여서 오면서 우리의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봤으면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근심은 우리 믿음을 한풀 꺾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부르짖겠다고 결심했지만 밀려오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염려와 그로 말미암는 탄식이 그의 마음을 장악했습니다. 기도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탄식 소리를 내면서 끙끙댔던 겁니다. 신음소리를 냈던 것이에요.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밀려오는 그 수심과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탄식 소리가 버무리 가면서 내가 낼 수 있었던 것은 짐승처럼 끙끙대는 신음소리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끙끙대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이 자주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서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근심에 사로잡혀서 도중에 기도가 끊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심으로 속이 상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기도일지라도 정한 시각에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한 시각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마음만큼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각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환난을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환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정한 시각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기도할 생각조차 안 들 겁니다. 여러분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삶의 재미와 쾌락에 폭 빠져 산다면 또 기도하는 것도 잃고 정신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직면한 환난이 무엇인지 굳이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본인에게 환난이 닥쳤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환난 속에 있는데 본인의 눈이 멀어서 소경이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환난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온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화수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머리 위에 가느다란 머리카락에 붙잡혀서 매달려 있는 누구보다도 중한 상태에 있는데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이 땅의 삶 자체가 환난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정필도 목사님은 수영로 교회가 한창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와봤더니 그 인근 지역에 차로에 주차했던 차들을 싹 다 견인해 가버렸답니다. 교인들 차 대부분 다 견인해 가버린 것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예배당도 작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 강단에서 아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인근에 무슨 삼도물산인가 하는 그 공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 건물도 있었는데 그게 뭐 한 3,500평 정도 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걸 사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 전혀 이제 그럴 만한 환경은 아니었고 여의도 뭐 서울 침례교회인가 하는 곳에 이제 붕해를 인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 완전 깨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해결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 이제 그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어떤 안수 집사 부부가 했는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담소를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주차장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도물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듣고서 바로 오늘 식사 대접했던 그 여집사님이 바로 그 회장님 딸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집회에 두 부부 오라고 해서 이제 사이만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백화점이 세워지기를 원하냐,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하냐.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장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잘해라. 우리한테 좀 싸게 팔라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곧바로 연락이 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그 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을, 땅을 매입했다고 해요. 환난을 당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하고 나니까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환난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환난에서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을 확신하고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서 부르짖어야 돼요.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십시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이것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여기서 내 소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께 근심하며 탄식하면서 내는 신음소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고 근심과 탄식 중에 내는 그 짐승 같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굳게 확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세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에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면 어찌 구원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에베소 33장 3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 번이나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귀를 막고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심소리까지 들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계십니다. 엄마는 부엌에서도 부엌 일을 하면서도 애가 열암에서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항상 주목하고 무슨 소리만 나면 앵하고 애가 우는 소리라도 나면 달려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부엌 일을 합니다. 아빠가 정신없이 TV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애가 소파에 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알고 잽싸하게 떨어진 아이를 붙잡아요. 마음이 아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십니다. 소파에서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열암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기 전에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뿐만 아니라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이 있다면 부르짖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르짖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돼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등 떠밀어서 한두 번은 기도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건강이 아니고 우리의 확신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안 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해요. 고통이 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의 골짜기는 없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채 침울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한숨만 쉬면서 무결하게 허송세월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세월로 족합니다. 우리의 깊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다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닥쳤으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면서 힘이 길러지고 넘어서려고 하면서 강인해지고 이것을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재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정 같은 믿음으로 순수해지고 그렇게 저 가는 것이에요. 시련도 역경도 환난도 없는 순풍에 돛tat은다는 인생을 원하세요? 그런 인생은 없답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기 힘드니까 나는 온실 속의 화초가 좋아요.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는 꽃처럼 보이지만 향기 없는 죽은 꽃입니다. 진짜 생명력이 질린 것은 인농초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동초 같은 신앙을 주셔서 어떤 시련, 역경,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반역도성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에 이 미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욱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결심하고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원받는 첫 걸음은 내가 이 환난 중에서 부르짖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이 결심이 반입니다. 반.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시각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물론 꼭 그 시각, 그 분 5시 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한 때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한 시각에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다면 정한 때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세 번째로 환난 중에 있다면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